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많이 뵙기로 원했는데 그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많이 뵐 수 없었죠. 다음 주에는 다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많이 안 걸리시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금 걸리고 있어서, 또 코로나도 지금 세계 1위를 저희가 하고 있죠. 뭐 세계 1위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에 있어서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우리나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나마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새로운 변이가 또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또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성도님들을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광고할 때 성도님들이 적다고 인사하는 시간도 저희가 갖지 않았는데,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하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저희들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저희가 이뤄가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근데 어떠면 저희가 이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동, 감정, 이런 것에 치우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리다 보면 마음에 막 이렇게 감정이 쫙 올라올 때가 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풍성함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감정에 치우친 그때의 어떤 감정만을 갖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마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희들 삶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행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배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시죠?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죠? 저희가 어느 정도 매일 성경을 보는 거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마다 읽은 성경이,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배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배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학습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내 몸에 체득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배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요, 신명기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구약에서 나타난 11조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손에 거하는 내 죄인은 너희 중에 불빛이나 기억이 없는 사람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며 매 3년 끝에 이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불빛이나 기억이 없는 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것과 우아와 많이 이어서 보고 되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부르시리라. 예, 저희가 지금 읽어봤던 것처럼요.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엇을 함을 통해서요?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다시 얘기하면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특히 한국 기독교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11조를 요구하고 물질을 드릴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1조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때 당시는 농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아니면 목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마다 아니면 매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1년에 농사를 짓고 나야지만 거기에 어떤 그 소출이 있으니까 그 소출을 갖고 드리다 보니까 언제마다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매년이라는 표현을 이때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게 되면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매일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너희는 매일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미 시대가 조금 변한 거죠. 많은 시대가 변해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1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는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매일 저축을 해놨던. 16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매일 준비를 하던 매달 준비를 하던 매년 준비를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가 소득이 생겼었을 때 그 소득을 따로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요. 구약시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분의 1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성도님들 보시면 생소한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명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와 민수기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가 다른 11조를 얘기를 해요. 똑같은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저희 민수기 18장 말씀 보시면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나중에 조금 더 읽어볼 겁니다. 오늘 이 첫 절만 보시면요.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신명기로 넘어오셔서 23절 말씀 보시면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11조를 누가 먹어요? 그 11조를 낸 분들이 먹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11조는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왜 주는 거냐면 그들이 성막에 일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 얻은 소산을 자기네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돕고 또 성막을 지키는 성막에 일을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개인의 어떤 자기네 그 재산들이 없었던 거죠. 농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대신 내줬냐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일한 것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또 받은 10분의 1을 모아서 누구에게 줬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첫 번째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11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들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일한 것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요, 정해진 날짜가 있었었는데 그 날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들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다시 10분의 1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10분의 9가 있는 거죠, 저에게. 10분의 1은 이미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가 나에게 남아있는데 이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11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19만 원이 되는 거야. 19%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11조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만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위인들에게 얘기하는 11조는 19%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요. 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21%나 22%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 11조를 내는데 언제 내냐면 3년에 한 번씩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농토를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7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년 동안에 몇 년만 일하면 6년 동안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6년을 일하고 한 해는 농토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 해를 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7년 중에 6년을 계산을 하니까 6년을 반으로 나눠서 3년. 그 3년에 한 번은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 고을. 처음에는요, 그들이 10분의 1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거기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은요, 3년에 한 번은 자기 고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객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29절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분들과 아니면 2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1년과 2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3년은 올라가지 않는 걸 동등하게 보는 분들의 어떤 조금의 차이를 통해서 이게 19%가 될 수도 있고 21%에서 22%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유대 공부를 했던 유대인과 똑같은 랍비와 같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은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또 물질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약 그러니까 0.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4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나 60분의 1을 자연스럽게 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지금 처음에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10%, 그래서 그 10%에서 다시 10분의 1을 나누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까지를 본다 그러면 저희가 19%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저희들의 11조의 개념은요, 그냥 10분의 1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11조의 개념은 19%가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왜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때 당시에서도 삶에서의 생사와 같은 것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었었죠.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 이 먹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냄을 통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 중에 짐승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마지막 10번째 되는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11조로 드렸던 거죠. 이들은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10분의 1을 드리는 걸로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런 표현을 쓰죠.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풍성히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물질에 대해서 19%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도 힘드시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19%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안 가능하시겠어요? 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어려워지지 않았다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워오셨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왜 절고 눈 멀고 이런 것을 나에게 갖고 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확한 11조로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채우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10분의 1을 드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실 걸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조금 없이 살아도 삶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개념,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 풍성히 헌금을 하면 주님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겠지라는, 내가 드리기 때문에 뭔가를 받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담대함들, 자신감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계산을 쭉 해보면 주님 앞에 드려졌던 금액을 생각해 보면 한 19%에서 20% 정도? 그 정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셔요?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10분의 1이 있으시고, 그 외적으로 자매회니, 뭐 청년회니, 아니면 뭐 건축헌금이니, 뭐 사랑의 빛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드리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작은 도서실도 있죠. 막 이렇게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계산해 보면 대충 한 10분의 2 정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장이 가끔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들여봤는데, 그리고 또 힘들 때, 진짜 힘들 때도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이상의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요, 동일한 표현을 쓰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얘기하셨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하나를 갖고 저희들이 조금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23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 얘기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들이 드려졌던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를, 그거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희들에게 있어서 11조는요, 저희가 물질적인 것만 주님 앞에 드렸다고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열을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단순하게 그냥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내용에서는요, 박하와 휘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은 또 이것을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랍비들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책 중에 하나가 그 미슈나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 아니면 미드라시, 뭐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접해보지 못했던 책이죠. 그건 유대인의 랍비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 책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서 11조를 얘기하실 때 곡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만 있는데 그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마다 먹고 일반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 박화, 휘양, 근체, 이런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 예수님도요, 그들이 적어놓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도요,
그거는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그러나 더 버리지 말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는요, 아예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사복음서를 넘어서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11조의 개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설이든지 고린도 후설이든지 이런 데서 드려지는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연보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헌금과 연보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는 연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연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보의 진정한 뜻은 남에게 준다라는, 남을 도와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보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든지 아니면 고린도 지역이든지 여기에 성도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의 물질을 조금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든지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은 그 물질을 갖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이야기의 중심, 중간 중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때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거는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2장 45절 말씀 보시면 44절부터 보실까요? 44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는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의 전부를 교회로 줬습니다. 사도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들에게 그것을 줬어요. 당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냈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물질을 나눠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던 거죠. 지금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되죠? 왜 불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인도자가 옳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자가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교회에다 낸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중심을 저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당연했습니다. 저희가 바나바를 알고 있죠. 바나바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도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다 갖다 놨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도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왜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만 했죠? 그때 당시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이뤘죠. 정확하게 얘기했었으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만큼 팔았는데요, 요만큼만 드렸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좀 낫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속였습니다. 다 팔았다라고,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금이라는 것,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최소한 그나마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서 최소 저희가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저희들의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돕는 데 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나중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장 6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꾸 내가 내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만큼의 복을 더하실까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빚을 내서 헌금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남은 것들,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주님 앞에 절약해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절약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절약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는 것을 주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생활하는데 힘드신데, 우리 가정이 생활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유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11조를 하게 될 때 그 11조가 쓰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조를 내는 그분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 순례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식구들과 자기들의 어떤 권속들과 또 레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 주변에 있었던 객들, 고아들, 과부들, 그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11조를 같이 사용해서 음식을 사서 음식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어요. 우리는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죠. 이 11조는요, 우리가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배워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습의 행동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오늘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부족함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을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집에 가셔서 민수기 18장 말씀과 또 신명기 14장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그 9장 말씀 같이 쭉 살펴보시면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루어진 이 연보와 또 11조의 어떤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들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열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은혜롭게 새롭게 하신 우리를 새로운 창조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